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44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이고요. 배경 그림에서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우상 숭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내용 자체는 아주 단순한데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예, 인도에 가보시면 이런 우상 파는데 정말 많거든요. 여기 뭐 광고도 나와 있죠. 핸디크래프트, 그러니까 손으로 만들었다고 아예 그냥 쓰고 있고요. 푸자 아이템이라는 게 이제 푸자라고 힌두교 의식인데 뭐 도매로도 팔고 소매로도 팔고 예 그런 것들인데 그걸 가지고 신을 섬긴다고 하고 있으니 기가 차죠. 그런데 그런 기가 찬 우상 숭배 인간의 역사 가운데 없었던 적이 없었죠.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우상 숭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질타해 왔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숭배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방 족속들을 막 질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쪽이 다 별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결국은 이쪽이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들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우상 숭배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다.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여기서
그것들의 증인들이란 말은 그것들 하면 우상이고 증인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선택되지 않았습니까? 이 이방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상들의 증인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이런 표현들은 지금까지 대부분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질타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질타했던 그 용어들을 사용해서 다시 질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 거고 뭐 이스라엘이라고 나을 것도 없고 이방 신상을 섬기는 자들도 뭐 특별히 다를 것도 없다. 이런 가르침이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수치를 당한다는 표현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수치를 당한다는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당할 어려움과 고통을 그대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당할 것이고 그 우상을 만드는 대장장이들은 일반적인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저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철공들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그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나름대로 그 철공들 힘도 있고 기술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배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 마시지 않으면 피로하다. 그냥 인간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에 비하면 저들이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하등한 것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목공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나름대로 기술을 가지고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서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서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한다. 나름 그 우상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이쁘게 잘 만들어 놨죠. 하지만 생각해봐라 이거죠.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고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해서 한 나무를 정하고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기도 한다. 나름대로 이 나무를 할까 저 나무를 할까 자기가 정하고 이 나무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 조금 작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자 뭐 이렇게 기르기도 한다는 거죠. 즉 나무가 귀하냐 그 나무를 선택하는 사람이 귀하냐? 당연히 사람이 귀한데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다듬다 보면 톱밥도 나오고 대패밥도 나오고 그리고 쓸데없는 가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땔감으로 삼지 않아요.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나무 가지고 땔감도 쓰면서 그 땔감이었던 걸 가지고 신상 만들어서 경배하고 우상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린다 이겁니다.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절반은 고기도 구워 먹고 배도 불리고 몸을 덮게 하고 아 따뜻하다 내가 불 앞에 있으니까 따뜻하다 하면서 그 나머지로는 신상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서는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냐 그 말씀이죠. 사실은 이 본문은 그냥 읽어보면 우상이란 것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어처구니 없는 것인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사실 이사야가 그 글이 굉장히 미려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좀 통쾌하기도 하고 굉장히 우리의 가슴을 치는 어법을 많이 사용하죠. 읽어보면 알죠. 우상이란 것이 얼마나 한심한 것인지요. 다시 한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런 표현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선지자가 자주 외쳤던 말씀이죠. 너희의 눈이 가려졌다.
보지 못하고 있다.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 진리가 그 가운데 없다 보니까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않는다. 사실 누가 봐도 그 나무 토막을 숭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본질은 나무 토막에 불과한데 그것 앞에 기도를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니까.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그들이 의지하는 우상이란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가 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내용은 굉장히 단순하고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우상이란 것 자체가 얼마나 무가치합니까? 그런데요, 우리들에게 적용해보면요, 이런 무가치한 것이 현대의 인간에게는 없는가? 좀 전에 보여드린 그 그림에서 나타났지만 인도 같은 데 가보면 정말 우상 숭배 많이 합니다. 뭐 가까운 옆나라 일본에 가봐도요, 부적 자판기도 있더라고요. 자동 판매기에서 부적 사가지고 그거 들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아주 현대화된 그렇게 발전된 도시에서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의 우상숭배나 이 당시 이사야 시대의 우상숭배나 본질적으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죠. 좀 교묘하게 변화돼 가지고 우상숭배인지 아닌지 잘 깨닫지 못하게 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결국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이 사람 위에 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그것들이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 그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요, 우리의 재산, 우리의 소유물 또는 나의 지위, 내가 뭐라고 불리느냐, 그런 것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거를 못 버려가지고 그것을 버리면 더 많은 자유와 풍요를 누릴 수 있는데 그거를 붙잡고 거기에 얽매여 있는 어리석은 신앙인들도 없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사실 현대교회에서 제일 큰 우상이 직분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직분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직분이 있어요.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다 있는데요. 문제는 그 직분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직분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걸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작 그리고 그 직분을 받으면 오히려 안 섬기는 일이 벌어지더라니까요. 사실 직분이 왜 주어집니까? 교회를 섬기라고, 그 교회를 섬기는 자라는 이름으로 직분이 주어지는 건데 정작 직분을 받으면 안 섬겨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십자가를 걸어놨는데 그것을 하나의 상징물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 앞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될 것 같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건물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목사가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전부 다 사실은 우리 자신을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진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결국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눈이 가리고 생각 없고 지식 없고 총명이 없어서 생기는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헛된 우상이 내 마음과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지혜롭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우상 숭배자들을 깨우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과 삶을 헛된 우상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진리 위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헛된 것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우상 숭배자들을 깨우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살아계심을 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자들 만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내일 거룩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진리가 가득하게 하시고 진리와 영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능력을 갖추는 그런 역사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만을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